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것들은 남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정들은 남과 공유할 수 없어서 홀로 그 아픔을 지고 끙끙대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요. 옛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큰 부를 이루고 누구도 그 곁에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내풍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이야, 성공했네. 높은 관직에 있는지 사람들이 그 옆에는 얼씬도 하지를 못하네. 저 사람에게는 근심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실 거예요. 궁금하기는커녕 목사님, 삭개오 너무 잘 알지요. 그 부를 어떻게 축적했는지, 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안 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마 다들 명품 주일학교들 나오셨을 테니까 삭개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우리 자녀들도 잘 알고 있을 법한 삭개오,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삭개오, 매국노, 로마에 빌붙어서 동포의 고열을 빨아먹던 세금 징수원, 상종 못할 인간, 세금을 걷어들이고 착복해서 더러운 돈으로 쌓아 올린 부, 그의 권력에 압도되어서가 아니라 악취나는 그의 인생에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사정이라는 것은 있게 마련이죠. 그의 잘못된 선택을, 그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자는 것 아닙니다. 무조건 되고 그의 잘못을 용서하자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의도치 않았는데 바르지 않은 선택으로 내몰리는 그런 삶의 경우들도 있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삶을 돌이키고 그 잘못에 대해서 보상하고 싶지만 그럴 기회를 얻지를 못해서 어찌하다 보니 그 세월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울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이 삭개오를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면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황의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인물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가셨어요. 오늘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어왔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한 인생의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짚어볼 것은 뭐냐면, 삭개오를 찾아간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간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대요. 오늘 본문의 위치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 페이지를 넘겨서 확인해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여리고성에 여러 차례 들어가셨습니다만 오늘 여리고 방문이 마지막 방문이에요. 오늘 이 여리고 방문이 마지막 방문이에요. 그 말은, 그 정황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길, 그 마지막 길에 여리고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이고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고자 그곳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거기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그럼 삭개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도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이에요. 밑에 거느리는 세리들을 시켜서 세금을 열심히 걷어들이게 했고, 돈이 없다면서 봐달라고 하는 동네 어른들의 이야기를 또 듣느라고 귀가 아플 지경이에요. 윽박 지르는 소리, 맞아서 비명 지르는 소리, 억울하다고 말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항상 들어왔던 그 귀 아픈 소리들로 오늘 하루도 시작했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보내고 있는 중에 삭개오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다른 소리들이 조금씩 들리기를 시작해요. 가만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저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라는 선지자가 우리 여리고에 찾아왔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는 가늠한 여인 앞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했던 사람이었고, 죄인들과 같이 교제한다는 소리가 들리던 사람이었고, 그를 따르고 있는 제자 중에는 삭개오 자신의 처지와 같은 세리였던 마태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은 진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그 소문을 익히 들어왔던 터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와 삭개오의 이야기는 마치 평행선처럼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삭개오도 상관없었고, 삭개오의 인생에 예수님도 별로 관심 없으셨던 것 같이 그렇게 기찻길과 같이 평행선을 쭉 따라서 갔는데, 이 서로의 이야기가 조금씩 가까워지더니 급기야 이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릅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저 나는 궁금해서 구경하러 간 것뿐인데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사람들이 삭개오 저거는 여기에 왜 왔어? 삭개오 저게 어디라고 여기를 지금 온 거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수많은 무리들 속에 하나의 점과 같이 거기에 숨어 있었을 뿐인데,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신세를 좀 져야 되겠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구경하러 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내 그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간 줄 알았는데, 우연인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 간 줄 알았는데, 그저 그렇게 만나게 된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습니다.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드라마를 본 건 아닌데 손석구 씨가 하는 연기가 좋아서 유튜브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편집해 놓은 영상을 이제 몇 번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한 서머리 되어 있는 영상이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극 중에 연인이 싸운 거예요. 아마도 남자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남자는 사과를 하고 여자는 토라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하고 나서 이 여자 주인공이 화가 풀렸어요. 그리고 남자에게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 대사가 이랬어요.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지금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여자가 했던 대사가 그때 제 마음에 확 와서 박힌 거예요. 뭐라고 대사를 했냐면, 그럼 내가 용서하는 입장에서 친히 방문까지 해야 돼?
내가 용서를 하는데 친히 내가 방문까지 해야 돼? 무슨 소리예요? 네가 오라는 거예요. 네가 와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 대사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확 박혔냐 하면은요, 용서도 하셨는데 친히 방문까지 하신 분을 제가 알거든요. 용서도 하셨는데 친히 방문까지 하신 분을 제가 만났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못남으로 인하여서 그분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오만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거해야 되겠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너의 마음을 열면,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가겠다. 이 예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을 삭개오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속에 각자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습관처럼 일요일이 됐고 11시가 되니까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픈 몸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그래도 지팡이라도 짚고 휠체어라도 차고 교회를 가볼까? 고민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겠죠. 어떤 삶의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법적 다툼을 하면서 한 주를 살아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르지 않는 매출로 인해서 장사를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무슨 생각이라는 걸 할 겨를도 없이 눈 깜짝하니까 어제가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주일이 돼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남편 손에, 아니면 아내 손에, 아니면 가기 싫은데 부모님 손에 어거지로 끌려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이끌려서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테죠.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교회에 오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지원아,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네 인생에 찾아 들어가서 너와 함께 영원토록 살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합니다. 인생이 변해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해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이 알려주지 않던 인생의 방향이 보이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던 인생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된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에게도 그 첫걸음의 시작이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삭개오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도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죠? 죄는 미워하되 누구는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해서 그 사람의 속사정을 들어야 그때부터 사랑할 수 있는 문도 열리게 되는 거죠. 삭개오에게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었을까? 여러분 혹시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뭐라고요, 권사님? 비둘기? 뭐라고요? 죄송해요. 잘 안 들려요. 이 정결한 자, 순결이라는 뜻이 삭개오의 이름 뜻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혹시 여러분? 처음 들으십니까? 저는 이 삭개오의 이름 뜻을 처음 알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삭개오가 그런 이름이라고? 우와! 여러분 여기에 이 삭개오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다 보면 유대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 여러분도 아마 성경을 통해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 세계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죠. 저는 지혜지 으뜸원을 쓰거든요. 지혜지 으뜸원. 그러니까 뭐의 으뜸이에요? 지혜의 으뜸. 그런 것 같으세요? 대답 안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름 뜻대로 산 사람들과 그 이름의 정반대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이름 뜻대로 산 사람과 그 이름의 뜻 정반대로 산 사람들. 삭개오의 부모가 신앙 가운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그 요람에 누워서 응애응애하고 울고 있는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너는 삭개오로 살아라 이름한 거예요. 세상은 험하고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기를 원했던 거죠. 여기까지는 팩트에 가깝습니다. 99.9% 팩트예요. 이후로는 제가 이제 구성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릴 때는 그가 신앙으로나 행동으로나 촉망받는 그런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자라왔어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야, 너는 나중에 커서 목사 되라 하는, 그렇게 아마 신앙 가운데 잘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자라가면서 주변에서 보게 되는 어떤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외식과 불법함과 종교인사들의 타락상을 눈으로 보면서 그 신앙이 자꾸 엇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던 회당으로부터 그가 멀어져 가길 시작했고,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소리에 너나 잘해, 당신이나 잘해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로부터도 계속해서 그가 멀어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한 그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우리 민족에 대한 환멸로 이어지기를 시작했고, 그는 선진 로마, 세계를 정복하고 태양처럼 빛나는 친로마인으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에 훨씬 유익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로를 결정해 버렸죠. 그렇게 그는 로마의 세금 징수원으로 취직을 했고, 혹독하게 세금을 거두면서 많은 세금 징수원을 거느린 로마 정부가 칭찬하는 세리장이 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의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각색한 이야기인데 어떠세요? 좀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순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회복시키셨던 점, 당시의 종교적 상황들을 쭉 그려보게 되면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각색한 이 내용이 94.25%는 팩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안 웃으시네. 94.25% 가까운 것 같아요. 여하튼 그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세리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돈으로도 로마 정부의 인정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땐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갈급함이 뭔지 조금씩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한창 젊었을 때는 겉과 속이 다른 우리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미움, 환멸이라고 생각했던 그 감정들이 나이가 들고 세상을 알게 되면서 알게 됩니다.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종교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바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민족애, 형제애, 곧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이었다라는 걸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깨달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의 손가락질과 나의 채찍에 낮아빠지는 자매들을 보는 것이 이제는 견디기 어려운 지경이 된 거죠. 낮에는 호랑이처럼 불을 켜고 세금을 걷었지만 밤마다 베개와 이불을 적시는 눈물이 마르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유추가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고백했던, 터져나왔던 회개의 이야기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나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혹시라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그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제는 돈도 필요 없고, 이제는 로마 정부의 인정도 필요 없고, 그저 형제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자, 매일 속임당하는 민생이 있는 그 질비한 저작거리에 이제 그는 섞이고 싶은 거예요. 내 민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의 갈급함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사정도 있지만, 세상 누구에게도, 부모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내놓지 못할 그런 사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정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나의 상처이고, 무엇이 내 인생의 아픔이고, 무엇이 나를 격분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한없이 무기력하게 하는지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나는 새에게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고 적절한 양식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들에 핀 들풀에게도 계절에 따라 옷을 바꿔 입히면서 아름답게 서 있도록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내가 세고 있다. 너희의 수많은 새들보다도, 들에 흐드러지게 핀 들풀보다도 너희는 귀한 존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사정 내가 다 안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겠다. 이 말씀으로 삭개오를 우리 주님 위로하셨고, 삭개오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 사정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자유케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고민들 우리 주님께 아뢰세요. 홀로 무거운 짐 지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신앙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 지세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할 수 없었던 인생의 참된 회가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뭘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세요. 함께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퀴즈 한번 드려볼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무슨 나무라 그래요? 돌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우리 자녀들은 다 개역개정판 시대에 태어난 친구들이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무슨 나무라 그랬을까요? 나무. 그렇죠, 나무죠. 아이고, 훌륭합니다. 종려나무. 안 들어봤구나 진짜로. 우리 어른들 무슨 나무라 그랬죠?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뽕나무.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런 오류가 생겼냐면, 헬라어 원어에 이 돌무화과 나무와 뽕나무의 단어가 엇비슷합니다.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이 발달되지 못했던 개역 한글판을 펴내던 시절에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걸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돌무화과 나무와 뽕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돌무화과가 정확한 번역이지요. 삭개오는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키가 작았기 때문이라고는 이야기는 하는데, 거기에는 조금 숨겨져 있는 그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성질을 연구하는 학자의 글을 보게 됐는데, 당시의 목자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서 양들을 치고 하다가 건기에 접어들면은 한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동안에도 이 목자들과 양들이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딱 어느 때와 맞물리냐면, 유대 땅에서 보리를 수확한, 우리 초실절, 우리 전에 말씀을 드렸죠. 보리를 수확한 때와 이제 건기가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광야에서 양떼를 치다가 이 건기가 되고 초실절 보리 수확을 싹 한 다음에 이제 유대 땅으로 쭉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먹고 살려니, 양들을 먹이려니 땅이 없으니까 이 밭 주인들과 논 주인들과 땅 주인들과 이제 딜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딜이 뭐냐? 이 양들을 우리 논에서 나는 새싹들이나 이런 것을 먹으면서 돌보게 하고, 흐드러지게 있는 돌무화과 나무를 관리하는 일들을 목자들에게 위임을 한 거, 위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그렇다 그럽니다. 이게 때가 되어서 맛있는 열매를 먹으려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돌무화과 열매마다 구멍을 뚫고, 바늘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감람류를 부어 놓으면은 그게 아주 맛있는 열매로 익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아모스 선지자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직업을 본인이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나는 목자요 돌무화과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는 목자로, 건기 때는 돌무화과를 재배하는 자로 그렇게 목자들이 살았다는 거죠. 여하튼 여러분,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여기저기에서 지금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고 있는 목자들 사이에 껴서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고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자 했던 의도였다 라고 그 성경 배경사를 통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키가 작은 이유도 있었죠. 나름 가장 괜찮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무대의 정중앙에 서 있고 금빛으로 휘황찬란하고 모든 게 반짝반짝 닦여있는 백화점의 한가운데에 서 있어도 내가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면 그 자리에서 나는 벌레가 되는 겁니다. 그죠? 삭개오가 아무리 돈이 많아 명품을 두르고 있고 아무리 권력이 강해서 내 말에 사람들이 벌벌 떨어도 내가 나를 죄인으로 여기고 내가 나를 비천한 존재로 여기면 그 자리에서 나는 벌레만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유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갔지만 숨어 있어야 되는, 이해되시죠? 높은 곳으로 올라갔지만 숨어 있어야 되는, 외형적으로는 제법 근사해 보이지만 그 마음은 작아진 그런 삭개오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내려와. 오늘부터 너는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네 집으로 가자. 내가 거기서 먹고 마실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이야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갔지만 나는 벌레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우리 주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여기시는구나. 그 자아상이 회복되어 버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아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삭개오의 노래라는 가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이 가사를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돌아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가